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천국이 보이십니까? 막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미세하지만 분명하게 인도하시는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걸 하실 걸 기대하며 주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도 또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지?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주님이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번 학기 그죠? 이제 공사도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준비했던 강릉의 학교가 먼저 가야 되는 걸음을 어떻게든 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뭐 예전부터도 있었지만 지금이 이때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 더해집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닌가? 그렇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 상황들도 펼쳐집니다. 문제도 생기고 그죠?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안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 또 이게 아닌가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붙일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 그죠? 라이온 대회도 그렇습니다. 김혜연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죠? 때로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베이징 가서 그 우방 아파트, 우방건설에서 세운 그 최초의 그 북경의 아파트,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거기 가서도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던 한 교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동으로. 누구에게? 주님의 나라에 소원이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어느 지역에 가지? 그렇게 하던 모든 과정 중에 그죠?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보게 하셨는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너무 좋구나. 무엇이나 다 하나님이 다 연결해 준 것 같이. 지금까지 여러 번 돌아다녀 봤지만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도 한 동네에 다 모여서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참 신기하다. 그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이유는 달라도 똑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임합니다. 세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하고 내 유익이 그죠? 뭐 어떤 그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주도에 가면서도 이게 맞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또 소원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걸음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혼자. 참 신기하다. 제가 맨 앞에서 보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또 그거대로 되니까 또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도울 손길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이전엔 몰랐을까? 이전에는 제가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니까 제가 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교회로 함께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왜 그죠? 때로는 뭐라고 하고 왜 잘했다만 해주던 그런 교회가 갑자기 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맞이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을 그래도 살기 위해서 세워지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그럼 내가 엄청 많이 한 줄 아는 거예요. 헌신도 수고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상황에도 처하게 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현실이 부딪히고 또
이 남자 집사님들 통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격려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있던 현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는 해야겠다. 왜요? 30이 넘어가고 그런데 여전히 현실을 알지 못한 채 그죠? 나를 아끼며 사는 삶. 인정만 받고 도움만 받는 삶. 참 교회는요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싫은 게 교회죠.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서울교회도 그랬죠. 가정이 이혼 위기에 처하고 그죠? 답이 없어서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는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근데요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금 성장해서 이제 좀 살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 이제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그죠? 더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그죠? 나만 섬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섬기고 나머지가 다 섬김 받는 그런 구조가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물론 조금씩 섬기는데 최소한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주의 성수 11조 봉사 요거 3개만 하면 돼. 이렇게 축소내온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에게는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10년 있고 20년 있으면은 야 이제 좀 내가 살만해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면요 나도 좀 이제 그렇게 섬기겠다. 이렇게 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인간은 항상 내 필요를 더 생각하게 돼요. 요만큼 살고 나니까 요만큼 더 있었으면 좋겠어. 욕심이 더해집니다. 은혜가 욕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뭐 혼자 도움만 받으며 살았지만 그죠? 더 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한국교회 어려움이 왜 생깁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 때문에 섬길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를 공부하고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이건 더 확실해집니다. 수만 명이 있는 교회는 몇 명이 섬길까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좀 조사를 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2만 명이 있는 교회 몇 명이 섬길까요? 거기서 1%면 몇 명이죠? 2만 명이면 200명이죠. 2만 명이 된 사람이 주일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무 할 일 많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차도 그죠? 봉사도 힘들잖아요. 요만큼 있어도 100명, 200명이어도 그러거든요. 2만 명이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섬기는 사람은 많으면 200명. 200명은요. 조금이라도 섬기는 사람 다 센 수라고 합니다. 진짜 자신의 삶을 들여 섬기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20명. 20명이 2만 명을 섬겨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섬기다가 이제 못하겠다 하고 더 큰 교회로 가서 이제 섬김을 받기로 하는 이게 오늘날의 교회 트렌드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오늘 우리는 교회 왜 와 있냐? 왜 주님을 알고자 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천국에 임할 수 없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보면 내가 많이 섬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시작된 교회는 팀 리더십을 꿈꾸며 함께 세워가는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꿈꾸면서 시작되었고요. 그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만큼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느 교회 가나 여러분 아마 훌륭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인가?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며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여러분 이런 얼토당토한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하죠. 그래서 늦게 오고 웬만하면 늦게 오고 그죠? 어차피 난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교 좀 나눠하자 해도 이제 목사님들도 다 도망가고 그죠? 집사님들 기도 한번 하시죠 그러면 벌써 뭔가 그죠? 딴 데를 쳐다보고 그렇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근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느냐 말이죠. 직장은요 돈을 받고 내 가치를 딱 하고 역할만 하면 돼요. 정해져 있어요. 내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말이죠.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응? 연봉을 좀 크게 주면 내가 천국 위에 살 텐데 이런 날 옵니까? 주님은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런데 이런 교회가 2000년 동안 유지된 것도 좀 신기하죠. 그렇죠?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에는 관심 없는 우리의 현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마태복음은 저에게는 있는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천국은 이것이구나. 혼자 감격하며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천국이 임하는 그런 순종의 걸음, 그죠? 믿음의 걸음 좀 담대하게 걸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1,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애굽으로 도망치셨다가 다시 오는 과정, 이 과정조차도 갈릴리, 그죠?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말씀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습니까? 천국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부,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로만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 변방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점차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꽝! 대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충돌의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답 없는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느껴져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아직 몇 명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되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세상은요, 헤롯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이미 간파해. 이거 뭔가 위험하다. 뭔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뭔가 있다.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해서 그 나이 또래 애를 다 죽입니다. 야, 세상은요 참 그죠? 대단하죠. 뭔가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 피신시켜서 살리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하는 거죠. 그게 2장까지 내용입니다. 3장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길을 닦는 선포와 함께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4장부터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광야의 시험이 그 다음에 4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는 길과 굉장히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가오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는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영어, 수학, 과학, 오늘날 국어 열심히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시험을 이겨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직접 몸소 체험하시면서 이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시험으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 말씀들 있는데, 그림 그 다음 보여주시면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죠? 너 믿는 사람이라며? 자, 성공해봐. 뭡니까? 40일 동안 지금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먹을 것이 갈급했겠습니까? 우리의 육적 욕구는요, 사실 대책이 없어요. 배고프면, 그죠? 아무 짓이나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서 우리의 이 결핍을 공략합니다. 육적, 물질적 결핍을 공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까지 붙여요. 참 얄밉잖아요. 그죠? 배고프지? 어? 조롱이 섞인 시험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8장 3절. 광야에서, 그죠? 광야. 뒤에도 얘기했지만 광야. 지난주도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길 같아요. 특히나 믿음의 길은 더 광야길 같아요. 애굽에서는 부추라도 먹었지, 예수님 말씀 따라왔더니 광야야. 이거 어떻게 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을 만납니다. 물질적, 육적 결핍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떡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 되신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적, 물질적 결핍. 바로 광야를 지나는 시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시편 89편을 91편을 얘기하면서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고 던져요. 이 던짐은요, 믿음의 던짐과 무모한 던짐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분이신가 하고 하나님 능력을 또 시험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믿으니까 이게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이 시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길의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을 때, 그죠? 마사, 대적하다. 무리바, 다투다. 하나님과 다투면서 왜 물이 없어요? 내가 주님 따라왔는데 왜 물이 없냐고요?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서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래서 겨우 육적인 욕구와 여기서 좀 벗어난가 했더니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며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 그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오고요. 의심도 생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두 번째 시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가? 첫 번째는 육적 욕구라면 두 번째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힘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의 힘,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여러분, 이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에게 숙여.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 이미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무엇이요? 세상 나라와 세상 임금과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한 것입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이 항상 주어집니다. 그죠? 오늘 믿음으로 살다가도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 고백이 날마다의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육적 욕구와 영적 교만, 그리고 능력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의심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런 자가 진짜 승리한 자자.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시험 아직 못 통과한 겁니다. 이제 믿었다 하는데 이제는 막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이제 믿음으로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 번째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세 번째, 세상과는, 그죠? 아예 끊어버리고 세상과 예수,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용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은 결국에 십자가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대적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가려면 이 시험이 계속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 제목이 뭐예요? 성경을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열심히 이 복을 찾다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은 굉장히 길게 찾아보게 됐는데요. 성경에 복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리고 단어가 몇 개가 나오는데 4개로 요약해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거기에 복이 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데 이게 4가지 정도로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복을 바라크와 아시르, 그렇죠? 극동방송 들으면 나오죠? 아시르 카운티 이런 거 나오던데 이 아시르입니다. 복된 동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마카리오스하고 율로게토스 라는 말로 2개가 동시에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인데 한국말로는 똑같은 복인데 말이죠. 이거를 혼자 열심히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 위치의 복이에요. 그죠?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지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이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라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이 창세기의 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좀 없어요. 다른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그죠?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오히려 그 복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과정 중에서 또 다시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긴 역사가 쭉 써 있습니다. 그게 아시르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 아시르인데요. 이건 뭐냐? 주로 어디에 나오냐? 잠언과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관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도 얘기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잠언은 길로 표현되는 어떤 이 행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만들 때 당신이 행복하신가 하면서 길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윤리적이고 행동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랜 세월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된,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는 그 속에 있는 복.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주권적 선언도 바라크, 하나님의 복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무조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것이 컸다면 두 번째 아시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고, 그래서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예요? 잠언에서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따라가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죠? 온몸을 떨어가며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그죠? 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한 그런 관계를 누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복이라면, 근데 이 구약의 복도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다 멸망하고 말아요. 실패한 듯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에 다가갈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복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팔복의 복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복과 같아요. 이미 실패한 것 같은 우리 400년간의 침묵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얘기가 바로 이 팔복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 소유하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마카리오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아까 계속 얘기했죠? 이 복은요, 세상의 복과 충돌합니다. 역설적 행복이라,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복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복이에요. 그죠? 뭐 좋은 대학교 나오면 복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세상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전혀 달라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오늘 팔복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충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오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많은 자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심령에 대한 얘기도 없고 가난에 대한 얘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속에 살다가 이 복을 만나면 너무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천국으로 가는 8개의 계단으로 얘기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가 어디쯤 있느냐, 가는 자가 되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천국이 임했는가, 오늘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 내 안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인격이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단계적으로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율로게토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에베소서는요, 어제 읽다가 1장을 다 읽었네요. 왜냐하면 이 복이요, 계속 이어져요. 그죠?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하면서 쭉 이어져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의 복, 곧 교회의 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랬어요. 창세기도 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가정을 주셔서 이 복을 향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주셔서 오늘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주권적 선언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으로 인한 이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그죠?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갔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5장 48절을 이루기 위한, 이루겠다고 하시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48절, 5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죠? 그 힘을 어떻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내용인 것이죠. 이 팔복은 근데 놀랍게도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막 황금길 깔린 그런 천국을 바라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건 어떻게 누리느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그죠? 인격 안에서 누려진다. 결국에는 천국은 눈에 보이는 황금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격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삼어야 될 바라는 거죠. 그죠? 지금 그런가 아닌가 판단하고 안 되네. 이게 아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도요,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뭔가 내 삶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생겨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요, 파스칼은 마음에 있는 구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은요? 정신없이 하루를 돌아보니까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이런 삶 반복하면 어때요?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요즘에는요, 이걸 어떻게 채워요? 마음이 갈급할수록 뭘 해요? 요즘에 할 게 많죠. 맛집 투어를 해야지. 여행을 다녀야지. 그럼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아닌 거 다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돈으로 채우면, 뭐 물질을 채우면, 쇼핑을 막 그냥 막 카드를 막 긁어대면 막 편합니까? 막 채워집니까? 잠시 채워지는 것 같은데 안 채워져. 인간은요, 갈급한 존재입니다. 간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엔 두 가지 구멍이 있는데 하나는 물질로 채우는 구멍과 하나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는 구멍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인간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아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육으로 채울 것인가, 영으로 채울 것인가의 선택이 제1단계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 목표.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찬양하며 살고 싶었어요. 저는 20대 때. 지금도 자주 보는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찬양만 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게 이런 옵션이 주어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신학교 가서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 보면 어떠냐, 아니면 성경을 더 읽어보면 어떠냐, 정말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 귀에는 잘 안 들렸어요. 그건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는데 뭐하러 이
옵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재밌는지 처음에는. 근데 허무가 그 뒤에 따라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채워지지는 커녕 구멍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도 그랬으니까 직장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그래도 좀 대기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기는 싫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사람으로 채우고 목표로 채우고. 근데 어느 순간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허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그래서 뭘로 자꾸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너무 공허해 보였어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그러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채울 때는요, 몰라요. 괜찮구나, 좋구나.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나 세상 것은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더 재밌는 걸 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채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완전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면 해볼수록 더 허기지고 더 피폐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순간 엎드리게 돼요. 주님,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채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제 천국의 계단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채우고 싶으면 열심히 채우다가 안 될 때쯤, 그죠?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듣기 싫었지만, 들리지도 않았지만 계속 얘기해 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길이 있었지. 그죠? 아니었으면 계속 더 추구했을 거예요. 그럼 더 좋은 자리, 더 많이. 그럼 채워지지 않을까? 이게 한계가 있나요? 없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은 항상 더 있고요. 나보다 높은 사람은 항상 더 있거든요. 그럼 인생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심령이 가난해진 나를 발견하고 주님, 이제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을 그만두고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러고 딱 돌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아이고,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는커녕 하나도 안 들리네. 예전에 들리던 말씀도 안 들립니다. 죄로 무뎌져서 졸리기만 해. 잠만 와.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되고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되니까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죄로 다 무너진 거였구나. 나는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되게 되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다못해 학문도 나를 속였구나. 지식도 나를 속였구나. 모든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세상도 그로 인해 망해가고 있구나.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던 안타까움이 허무할 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저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내 탐욕도 제어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도 맨날 교만과 열등감을 오락가락할 뿐 섬길 수 없는, 죄에는 한도도 없어요. 카드에는 한도가 있지만 죄는요 끝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끝을 찍고 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돌아섰어요. 아무리 가도 이 죄에는요 블랙홀과 같이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더욱 악할 뿐임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항상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보게 되고, 이 온 땅에 두려워진 어둠, 내 안에 들어온 어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죠? 애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여 어찌하오리까의 단계입니다. 주님,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이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눈물로 지새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로 무너진 현실 말이죠. 이 한국을 보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이념과 사상이 그냥 난리 부르스, 그죠? 온 세상을 뒤엎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눈물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죠? 오히려 대적하는 것들로 온갖 난리야. 슬픔과 분노를 조장하고, 그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아서 죄를 잉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하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고무줄을 얼마나 당기느냐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그죠? 죄가 더한즉 은혜가 더한다는 게 뭐냐? 죄를 더 깊이 알수록 내가 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힘이 더 생깁니다. 왜요? 이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답답해 죽겠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면은 펑펑 울고 막 정말 옆에서 보면 좀 남사스럽게 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통곡하고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요즘은 가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고작해야 내 병 이제 약간 순간적인 거죠. 근데 어떤 애통함이 있었냐?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이 교회를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는 잘 없습니다. 왜요?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답 없다는 얘기죠. 길이 없다는 얘기죠. 주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애통하는 자는 복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떤, 그죠? 부드러운 말, 태도, 이런 뭐 성격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말씀하느냐? 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만 사람들 속에서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에이씨 나도 못해. 이렇게 막 내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갑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거나 또 누가 옆에서 뭐라고만 해도 야생마예요. 그냥 지멋대로 성질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변명하고 뭐 합리화하고 이게 원래 우리잖아요.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는 어때요? 묵묵히 갑니다. 어린 양과 같이.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이 보기에는 야, 제가 모자라서 저러나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 보니까 저거 뭐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저거 모르는 거 아니야? 온유한 사람은요, 어리석어 보입니다. 순종은 어리석게만 보여요. 불순종은 굉장히 뭐 똑똑해 보여요. 근데 그래서 못 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는 온유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제멋대로인 우리의, 그죠? 이 야생마와 같은 삶. 방향도 없고, 그죠? 목적도 없고, 목적도 없이 나는 살아왔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대단하다. 그에게도 흠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단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순종 없이는 땅은 없습니다. 기업은 없습니다. 사명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
이 순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면 다 뺏길 것 같아. 사단이 주는 두려움입니다. 그거를 넘어서 순종해야 순종인 거죠. 그게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순종하려니까 순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심이 되러. 이거는 어째? 여러분, 그러면 백날 가도 순종 하나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애통하는 자예요. 주님, 내게 길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 이게 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옵션이 있는 한은 절대로 순종이란 불가능하죠.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아, 세상의 성공을 앞에 두고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 없어요. 버려야 됩니다. 그죠? 순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있는 자리를 깨닫고 인식하고 애통하며, 그리고 때로는요, 눈 딱 감고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한 번 하고 나면 어때요? 아,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시나리오가 다르게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순종의 근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요, 아, 왜 또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종이 또 따라와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죠. 나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정말 이 생각을 10년 동안 아주 그냥 주구장창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한 걸음만 더 가자 하면은 그렇게 가기 싫은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면 됐잖아요. 쟤는 아직도 저기서 시작도 안 했는데요. 뭐 이렇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눈 딱 감고 하나 가보니까 너무 좋아. 그렇지만 하나 더 가자고 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요, 요만큼만 가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을 쓰는 것 같은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주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돼. 근데 저기까지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 한 걸음만. 애들이 걸음마를 걸을 때 한 걸음, 한 발자국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걸음만 순종해봐.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막 박수를 치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가 한 걸음 걸었어요. 막 난리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것처럼 주님이 쪼개서 한 걸음. 근데 애기가요, 그러면 한 걸음 걸었어요. 나 됐어. 나 이제 들어 누울 거야. 이렇게 되면 저기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어요. 그래서 또 붙잡고, 아이고, 막 어쩌쩌쩌 해가지고 막 한 걸음 더 가게. 또 박수 치면 애가 좋아가지고 또 한 걸음 더 걷고. 이러다 보면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처음에 순종은 억지로 한 순종이었어요. 끌려가는 순종이었어요. 알지 못한 채 힘들게 했던 순종이에요. 근데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제 인생이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질 끌려다녀. 들어 누워가지고 끌고 왔어. 근데 끌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끌어주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멀리 가는 것도 아니야. 한 걸음씩이잖아요. 아, 이게 내가 걸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은 어떻게 돼요? 끌려가다가, 그죠? 뭐 어떻게 할까요? 기어가. 그래, 걸어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원래는 끌려다니는 삶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고,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자발적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 순종은요, 억지로의 순종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려지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눈 딱 감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은 여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인해서 내가 좀 걸어가 볼 그런 소원도 생기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던 사람이 걷고 걷던 사람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주어진 일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주님, 내 삶에 더 일해 주세요. 주님, 이 내 삶 전부 다 사용해 주세요. 막 그런 순종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부르시옵소서.
이런 순종이. 그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소원을 주시고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걸음은요, 혼자만의 걸음이었어요. 이제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순종을 좀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로 처음에 뭐 했다면 반주로 눈 감고 반주하다가 제가 눈 뜨고 반주하다가 노래 찬양도 같이 하면서 반주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뭐 기도하라면 또 기도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랑방장이 됐어요. 야, 여기는 완전 딴 세상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 건지, 뭐 어떻다는 건지, 그죠? 답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그거 한 10년쯤 하다 보면은 나가 떨어집니다. 야, 안 되는구나 어차피. 포기도 하겠다가 또 붙잡았다가 포기했다가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나라의 소원이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세요. 꼭.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요, 막 어떤 결과로 막 보여지는 그림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원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게 합니다. 나 하나도 간수할 수 없었던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니까 쉽겠습니까? 사랑방장이 되었다가 사역자가 되었다가 그래서 새벽 설교하라고 그랬다가, 그죠? 금요철에 인도했다가 새벽 설교하다가 주일 설교도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실패한 것 같은 것밖에 없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종지 그릇, 정말 조그만 마음, 나밖에 모르고 나 혼자도 뭐 못하던, 뭐 이해도 못하던 마음에서 조금씩 찢어 늘리시고, 그죠?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골치 아프고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 많이 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름대로 섬겼는데 뭐 부족하다 해. 그럼 나도 화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지 막 싸우고, 처음에는 막 싸우죠. 막 여러 번 해보면은 싸우는 건 답 아니다. 어차피 내가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마태복음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섬기는 자다. 주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믿음을 설 수 있다. 쓴 것 같다. 쓰고 싶다. 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 좀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긍휼까지 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린 사람을 섬기는 거, 중고등부도 어려웠어요. 근데 나보다 어른들 섬겨야 돼.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니구나.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뭐 어떤 지혜도 아니고 답도 아니고 딱 하나, 주님의 사랑이다.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들리는구나. 그죠? 참 신기하게도 섬김을 받는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땡이야.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한테 뭐라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난 그렇게 싫어했지. 내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참 이게 정말 조금 미칠 지경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부족하다고 그래요. 왜 내 마음은 몰라주냐고 해요. 어쩌라는 거야. 화도 났다가.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게 좀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좀 주세요. 주님,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10년 동안 15년 동안 했던 결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 좋았다가 떠나가면 슬펐다가, 그것도 자주 하다 보면은 그것도 모든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딱 한 가지, 주님이 내게 내 마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주셨건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이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부족하다 말한다. 그죠? 주님은 오죽하실까? 나도 이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그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죠? 이론을 만들어내고,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주님의 마음뿐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래, 너도 힘들지? 내가 안다. 막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거야. 내가 안다. 자, 남을 섬겨도요, 주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 주님 이제 주님 좀 보여주세요. 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주님 만나주세요. 막 저는 요즘에 그런 마음 들거든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도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내 옆에 계신 그 주님, 오늘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방 안에서 헤비메탈을 틀어놓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그죠? 광란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내 정욕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세상의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술 취해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셔서 회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안 오셔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이 쓰레기들을 버려주세요. 이 찌꺼기들을 버려주세요. 청소하자, 버리자.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강릉으로 학교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걸 하다가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려놓음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지은 거예요. 엄청 큰 학교를 2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었습니다. 국제학교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와서 여기도 학교를 세워라. 몽골 선교사로 계셨던 분이 인도네시아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많이 비판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이단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진짜 주님이 하신 게 맞아요. 동남아시아, 네팔, 그죠? 그들이 영어로 공부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돈이 있어서 한 건가? 아니요. 기도로 한 겁니다. 기도로. 주님이 마음을 주신 것에 순종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어떤 믿음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청결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요것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0년 동안 해봤거든요. 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거 해봤는데, 장난 아닙니다. 관계의 풍랑 안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 왜 화목하지 않을까요?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럼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꼭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 풍랑이 엄청납니다. 또 주님 안에 있어도 자기 성질의 풍랑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각자의 파도를 그냥 날마다 그죠? 감정의 파도, 생각의 의심의 파도, 욕망의 폭풍이 막 그냥 둘 안에서 그냥 각자 우리가 막 있는데 둘이 같이 앉혀놓고 화평하려니까 어때요? 둘이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폭풍이 만나가지고 그냥 꽝꽝 하는 거예요. 혼자 이 마태복음 보다가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생각한 건데 주님이요 그때 일어나시더랍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 파도도 바다도 이분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중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께로 나아가 풍랑이 잦아져야 풍랑이 없어지지. 한 사람 죽여놔도 한 사람이 난리 부르스면요 절대 안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화평은 주님께로 가는 화평입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생각의 폭풍 속에서 근심과 의심이, 욕망의 폭풍 속에서 갈짓자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어야 가정 안에 풍랑이 잦아들고, 그렇죠? 영원한 평안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10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인격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뒤에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기자가 와서 지난 주일날 사진을 찍는데 어디서 찍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찍었습니다. 그분은 에게 무슨 설명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제일 예쁘다면서 찍은 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열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썩는 밀알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방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이 말씀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아주 순간적인, 그죠? 각자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또 저것을 계속 저렇게 걸어놓고 있는 이유도 뭔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날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물방울의 영화는 어쩌면 북한을 향한 사명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정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어야,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 가정이 평화가 있고요. 교회 안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오늘 이 안에 진정한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한 알의 밀이 되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것에 이 모든 비결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팔복의 8번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윤미상이 홍콩에서 오시면서 일본 교회에서 2004년도인가? 2004년도 전인데, 그죠? 2004년도인가? 5년도인가? 일본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테이프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그 제목이 지금도 인상적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일본 교회 목사님이 그때 물으신 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할 수 있고 어떻게 일본은 이렇게 척박한 땅이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으로 하셨던 설교였거든요. 한 알에 썩는 밀알 없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순교자의 피는 그죠? 교회의 씨앗이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가 더 잘 되고 무언가가 막 소유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나만 따라오는 것이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서 마태복음 5장을 혼자 계속 많이 읽었습니다. 앞뒤로도 다 많이 읽었지만 오늘 이것이 저의 인생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지금 주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인지 이 천국으로 가는 8개의 계단. 마지막은요. 십자가로 끝날 거니까 엉뚱한 생각 마시고 십자가만 생각합시다. 주님만 생각합시다. 주님의 길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달라서 역설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5장부터 17장까지 쭉 나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천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격은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세상과 아예 다르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된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뭐 인간적으로 있기 좋은 교회, 혜택이 많은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오늘 주님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